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60쪽, 1161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0쪽, 1161쪽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에스겔서 8장 말씀에 이제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9장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심판을 행하는 6사람을 보게 되죠. 그들은 마치 사형 집행을 하는 자처럼 손에 죽이는 무기들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요 가는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그릇을 차고 있다는 것은 먹은 이제 쓰는 필구 도구죠. 마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6명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모양과 같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전 안에 여기 놋제단 앞에 서게 되는데 놋제단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이제 진노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환상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마치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고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하여서 서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무서운 모습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이에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가리키죠.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날개가 쫙 펼쳐 있겠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데, 거기에 임재해 계시던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왜 무서운 모습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11장에 가면 완전히 떠나갑니다. 11장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요. 그 이유를 어제 말씀해 주셨죠.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여기 가운데, 이 장면 가운데서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에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정말 안 되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외치고 기회를 줘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도망이 아니라 그냥 떠나가실만도 하실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요 서서히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미련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두셨던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두었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마음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칼을 차고 손에 살인 무기를 들고 서 있는 사형 집행관 같은 어떤 저승사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이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는 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 우리가 무서운 말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이 말씀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새벽마다 우리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생명의 삶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큐티 책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본문에 따라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 온누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교회, 죄송해요, 제가 특정한 교회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뭐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오늘 또한 요즘 이 에스겔서를 보고 있다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동일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다 각성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이러한 책망을 주시면 어떡할까?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시고 촛대를 옮기시면 어떡할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길 그치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면 어떡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그것만큼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 중에 큰 심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서기관 같은 한 사람, 6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 닥쳐오게 만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즉 회개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다 표시를 하랍니다. 어떤 표시를 하느냐? 이제 뭐 히브리어를 보면 알파벳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릴 하면은 이제 마지막 알파벳이 있듯이, 영어에도 A, B, C D 하면 마지막 Z가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마지막 그 자음이 있어요. 그 타우라는 것인데, 영어로 보면 T와 비슷한, 이제 소문자 T와 비슷한 모양인데, 그것을 이마에 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하라는 것은 그 표시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바로 나머지 5명 사형 집행을 하는 것 같은 손에 이제 이 죽이는 무기를 든 심판을 행하는 자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마치 10번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사람의 생명을 취하라는 10번째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히브리 사람들의 집은 다 그냥 지나갔다. 오늘 이 6번째 이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이 이마에 표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두렵고 엄중한 심판이 다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누구냐? 이미 느부갓네살이 와서 2차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약탈했어요.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첫 번째 끌고 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저리 에스겔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그발강가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리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심판이 닥쳐왔구나.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하며 회개하며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에요. 그들은 심판 가운데 면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두 부류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죄인인 것이죠.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먹그릇을 찬 자가 회개한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자 그 뒤를 따라서 무기를 손에 든 자들이 따라가면서 심판을 행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 늙은 자들부터 시작되는데 늙은 자들은 나이로 늙은 자들이나 장로들, 즉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그 직임을 다해야 할 장로들,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남녀노소에게 이르게 됩니다. 8절에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다 죽이게 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간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울부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모든 탓을 다 하나님께 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세상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우리를 어떡하라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면 산다, 이곳으로 이렇게 행하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10절에 하나님은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죠. 더 이상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는 여러 선지자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치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입을 막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 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깨우치라고 계속 선포하고 들려주시는 깨어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것, 영적 귀가 열려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말세의 징조가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 말씀도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어요. 이 시대를 보세요. 부모를 거역한다, 문자 그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뉴스가 화제가 됐을 거예요. 뉴스거리가 됐는데 요즘은요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도 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듣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마음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단순히 돈을 사랑한 게 아니죠. 돈을 위해서 자기 부모도, 자기 가족도, 자기 자녀도 갖다 버리고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되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 이렇게 구별할 줄 알고 정신을 차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떠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은혜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길 위해서.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가 아니야. 그럴지라도 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대 가운데 내 마음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주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히게 만드는 그러한 가증한 것들이 혹시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잖아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십니다.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이 닥쳐오는 가운데서도 면합니다. 그 심판을 면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분명히 죄악에 대한 심판은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명쾌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곳에 온갖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세상에서 악이 없어질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만큼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거룩해야 성전을 통하여 온갖 우상이 숭배되고 있는 가득한 것들을 가득 찬 이스라엘 전역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달라야 돼요.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털어 거룩하게 구별돼야, 그래야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면 답은 자명하죠.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이 무겁고도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죄악을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소에서부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는 심판이 시작될 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목회자들부터 시작된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무엘의 이때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넘쳐나는데 요즘 같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도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갈의 시대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당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심판을 당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진심으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과 우리 삶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고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시작된 생명의 작은 불씨, 부흥의 불씨가 큰 불을 일으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등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